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또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사는 두 부류의 사사가 있다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사는 대사사입니다.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자식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외세의 침략은 어떤 침략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 어디에 묻히게 되었는지, 그 사사의 기록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사가 있으니 바로 이런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에 행정적인 업무를 보거나 법무적인 일들을 받던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기서에 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거의 절반은 대사사이고 절반은 소사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사사의 직분은 거의 종신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공무원과 같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거의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소사사의 일들은 커다란 일들은 하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행정적인 업무와 법무적인 업무를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사사에 속하게 되는데요. 당대의 미디안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3절을 보시게 되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되겠고 저쪽에 동방 사람들이 치러 동방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리아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오늘날의 블레셋, 오늘날의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방에서 어떤 외세의 침략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외세의 침략은 왜 오는가? 구약성서에는 외세의 침략이라고 하는 것, 그 나라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고난을 주시는가? 어느 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무방비 상태로 내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를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두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어떻게 보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은 이 사람들의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6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당시에 자유롭게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미디안이 정복을 하게 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궁핍한, 이 곤고한,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6절 후반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의 가정에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나를 잘 결부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섭섭해한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에서 어긋나는 일이 혹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두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그 이유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평상시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들이 곤고한 삶이 지속될 때, 궁핍한 삶이 지속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그들의 궁핍한 삶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이 곤고하고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미디안 때문에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절망스러운 시간이 올 때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8절에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으니, 그러면 그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애굽의 학대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심을 8절과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 때에
학대에서 벗어나 본 적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압제가 들어오고 미디안의 식민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애굽 시대에 모세를 보낸 것처럼 이 사사 시대, 이 절망스러운 이 시대, 말씀을 떠나버린 시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그 세대, 미디안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궁핍한 그런 삶을 살아갈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는 누구인가? 11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치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당대의 사사시대의 가장 암울한 바로 그 시대에 한 선지자를 택했습니다. 한 사사를 택했습니다.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 인하여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 미디안의 식민지의 삶을 그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라면 바로 아멘 했을 텐데 기드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의 식민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우리를 압제하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걸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없잖아요.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곤고합니까? 왜 저 사람들의 손에 우리가 압제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14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시지 않은 채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내야 되겠어.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좀 구원해내야지. 그때 다시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이것은 지금 기드온이 얼마나 답답한지 자기의 이 무능력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말을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대답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또 대답을 해요.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잖아.
미디안의 압제에서 너희 나라가 힘들지, 너도 많이 힘들지, 이제 지쳐있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미디안의 손에 그대로 붙여놓을 거야. 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그 사람을 다 쳐부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쯤 되면 기도원은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요? 정말 그렇다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원이 대답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대답을 하고,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기도원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평안할 때에도 여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때로 듣지 못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을 뿐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사명을 받고 결국은 미디안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6장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기도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을 그 군대이지만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한꺼번에 박살을 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당대의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을 섬기고 있는 그 미디안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바알 제단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기도원의 그 소심함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넌 나가기만 해. 이쯤 되면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밤에 가서 바알 산당을 헐어버리게 된 겁니다. 마치 저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역시 소심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원이 자기의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기도원의 산당에 있는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알 제단을 헐을 수 있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낼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그냥 내 계획, 내 생각, 내 꿈, 여기에 늘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내 생각을 깨면, 내 계획을 깨면 가나안이 아닌 미디안 땅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전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바알 신상을 헐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이걸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밤에 다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게 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게 되었습니다.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여룻발, 바알과 겨누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었어요. 누가? 기드온이. 기드온의 별명은 바알과 싸워, 바알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 양식을 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그는 바알 신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알 신상을 헐어버리게 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그 제단을 획파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저분은 여룻바알이야. 바알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칭호를 기드온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늘 망설이고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질퍽거리고 있는, 늘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바알의 산당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함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용기가 생기는 것이며 그에 우리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까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미디안 사람들의 식민지가 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지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